오늘 순례자의 노래 나의 도움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로는 쉴 하마알로트,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기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사람들은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시 성전의 계단이 15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르며 20편을 순서대로 하나씩 노래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반드시 3번 이상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작인 이른 봄 6월절에 한 번, 또 그로부터 50일 뒤인 오순절에 한 번, 마지막으로 7월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7월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터전을 잠시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또 이 작은 시편 모음집을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례자라는 말은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전 587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고 난 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150개의 시를 모아 지금과 같은 시편으로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지금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시편 126편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 시집의 이름이 순례자의 노래인 겁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노래는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세의 나그네처럼 살다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싱가포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느라 이 나그네 개념이 많이 익숙합니다. 고향이 아닌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가 바로 순례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순례자의 노래인 겁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 15개의 시 중에 오늘은 첫 2개의 시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20편, 121편의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는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함께 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첫 시인 120편은 자기 고향이 아닌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프고 힘든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은 현재 환난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라인데
묵다, 좁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묶여 있는 것처럼, 좁은 것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상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 중에 1장을 떠올려 보면 적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때 적수가 바로 차라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차라 때문에 죽도록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또 적이 사방으로 에워싸서 성이 공격받을 때 느끼는 고통을 차라라고 이야기하고, 여인이 첫 아이를 해산할 때 소리를 지르며 아파하여 느끼는 고통을 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눌려서 자기 자아가, 자기 삶이 짜부라지는 아픔을 느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본문의 차라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방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그로 인해 자신이 안전을 느낄 만한 심리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모두 사라져버린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버티다 안 되면 마지막에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둘 다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례자의 여행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나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차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순례자가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응답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아직 그 마음 안에 아픔과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순례자에게 힘든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고 거짓말과 언어폭력 때문에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고작 말 몇 마디로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사람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심리학자와 의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의 뇌를 MRI로 스캔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몸을 직접 맞아서 통증을 느낄 때에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악한 말을 들을 때 뇌에 그 부분이 맞는 것처럼 그 부분이 똑같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한 말은 이렇게 물리적 폭력과 같은 아픔을 피해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물리적 폭력이 남기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치료받으면 낫지만 언어가 주는 폭력은 영혼 깊숙이 남아 치료가 쉽지 않음을 봅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아이 핸드폰을 문자를 보니까 반 친구가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시키고 그걸
밤새서 못하면 죽이겠다고 이루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문자를 받고 마지막으로 알았어, 할게, 답을 보내고 그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밤새 얼마나 그 말에 시달려 마음이 타들어갔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사랑의 언어 같은 좋은 말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오는 언어 폭력을 먹으면 사람이 정말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말만 먹으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참으로 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례자도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순례자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3절과 4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시인은 속이는 혀에게 힘센 장사가 쏜 화살이 꽂히기를 원하고 로뎀나무 숯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로뎀나무는 잎이 없고 가지만 마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땔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죠. 그 나무로 숯불을 얹으면 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탑니다. 여기서 시인은 그 사람에 대한 복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혀라고 언급하며 악에 대해서 분명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야만 악이 전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이 더럽다고 그냥 피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순례자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으로 악에게 대항해 보았지만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5절.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순례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는 꼭 매색과 계달 같았다며 탄식을 합니다. 매색은 철과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해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계달은 다메섹 유목민들의 거주지인데 이들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표현은 순례자 자신이 메색처럼 세속의 부강을 추구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게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메색처럼 무기를 만들어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게달의 사람처럼 호시탐탐 싸움을 거는 자들, 곧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복음으로 평화와 사랑을 전하려 하지만 일부의 세상의 악한 자들은 메섹과 게델의 사람들처럼 싸움과 경쟁을 통해 서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태도로 우리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시인은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이 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보통은 선을 베풀면 선이 돌아옵니다. 이게 선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화평을 전하는데 그들은 지금 순례자와 싸우려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의 순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싸우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선을 베풀어도 싸우려 하고 악으로 덮쳐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례자가 자신의 내면의 과거를 아직 떨쳐내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얼마나 걸었을까요?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혹은 몇 달일지,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순례자의 발이 무겁게 느껴지고 이제는 더 걸을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순례자가 땅을 보고 자신의 과거에 함몰되어 힘들어하다 눈을 들었더니 저 멀리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고통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121편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순례자의 시선이 문제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동물은요, 늘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자기 먹을 것만 찾는 거죠. 사람도 평소에는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땅도 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순례자가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땅의 문제에만 시선이 묶여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니까 저 멀리에 시온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순례자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힘든 것만 보였고 억울한 것만 보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렸는데 이제는 누가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지껏 삶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느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돕고 계셨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례자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깨달은 나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순례자를 돕고 우리를 도우십니까? 본문의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그냥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신적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제르의 도움으로 사람을 돕는 장면이 성경 가장 처음에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의 돕다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사람을 도우라고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타락 이전에도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우자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더 나아가 가족을 통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친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시죠. 해와 달을 멈추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에제르인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돕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홀로 괴로워하는 순례자를 위해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에제르가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2절까지는 모두 순례자의 독백이었는데 3절은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 너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지금 친구가 순례자의 말을 받아 순례자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례자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느라 목소리를 잘 듣지 못했지만 사실 이 순례의 여행에는 친구가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례자를 격려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옆에 함께합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고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친구의 말에 순례자가 다시 답을 합니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순례자가 친구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 그 관점이요. 이제는 자기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돕는 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를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나의 도움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를 주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셔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을 보면서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전까지는요, 순례자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말이요, 어둠이요, 아픔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들면 잠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좋은 벗, 좋은 공동체 주셔서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는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20편, 121편이 성전 계단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를 때 부르는 노래라 말씀드렸죠. 서로 이렇게 순례자와 친구가 노래로 화답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제사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이 매우 아름다운 시인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순례자를 상하게 하고 해치는 구체적인 어려움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고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밤의 달과 낮의 해로부터 순례자를 지키시는 도움을 의미합니다. 낮의 해는 무엇을 뜻합니까? 팔레스타인의 낮의 해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늘이 없이 장시간 걸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1편의 낮의 해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사건, 사고 같은 실제적 어려움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모든 공격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밤의 달은 무엇을 뜻합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은 재앙과 열병을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의 해가 보이는 물리적인 어려움이라면 밤의 달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는 어려움이죠. 우리 시대로 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로 이간질하고 관계를 틀어놓고 거짓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이 바로 밤의 달의 어려움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정죄를 의미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결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네 인생은 이제 곧 망한다.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른편에 서셔서 그런 밤의 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히 오른편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수호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든든한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변호인입니다. 즉 시편 121편에서 제사장이 하고 있는 축복 속에는 우리의 진정한 변호인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최후의 심판에서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변호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밤의 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 우리를 죄 없다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도움입니까? 그런데 성경만 피면 알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묵상하면 깨닫는 이 큰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좋은 제사장을 붙여주셔서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계속되는데 현실의 환난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로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로 그 축복이 확장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순례자는 처음에 현실의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행길을 나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자기 환난의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그네는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요, 잠깐이라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사실을 잊습니다.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천지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돕는 배필, 돕는 친구, 돕는 공동체를 붙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 덕분에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깨닫는 것이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낮의 해로부터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의 달로부터 내 오른편에서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붙잡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엣제르가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차라보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엣제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지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벗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 공동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주일에 모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엣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시편 120편, 121편은 예루살렘 먼 곳 이방에서부터 출발하여 성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단을 오를 때 부르는 노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멀리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첫 노래와 두 번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행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서주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벗 붙여주시고 좋은 공동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그곳에 파묻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바라보며 눈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노래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